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라입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의 아주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딘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심해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지혜롭게 행해야 될 곳이 어딘가, 이제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또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3절에 보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직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제는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의 가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언제 화가 나나요?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돈이 없어서 화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빽이 없는 부모여서 화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화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가 나죠? 부모가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 거짓되게 살아갈 때 자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어렵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인데 옷이 좀 변변치 못해요. 근데 친구가 아주 좋은 파카 같은 게 있었어요. 야, 네가 좀 입어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입고 저희 부모님 계신 곳에 갔더니요, 누구 걸 입고 왔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당장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옷을 보면서 옷이 참 좋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짜린데요? 좋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아니, 금방 왜 친구 빌려서 입냐 야단치더니 남들 앞에서 마치 본인이 사준 것처럼 이게 얼마짜린데요? 그 모습이 어릴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못 배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거짓말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거짓되게 행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훈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훈련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말로 훈련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훈련은 보여주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보여주십니다.
치유하는 거 보여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훈련 방법은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주고 먼저 살아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로 가르쳐요. 책 읽어라 그러면서 자기는 TV만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공부 좀 해라 그러고 자기는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의 훈련 방법은 당신이 먼저 살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녀들을 향하여 화내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훈련하지 말고 삶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어제도 어디 좀 갔다 오는데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엄청나게 하는 분이더라고요. 또 엄청나게 나누는 삶을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내 어머니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거 따라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종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장이 사람 사장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주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로 말하면 월급을 사장이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급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동 윤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사장이 월급 주니까 사장 앞에서만 쩔쩔매고 또 보지 않으면 꾀부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급자가 주님이십니다. 진짜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것이지요. 또 9절에 보니까 주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위협합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기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고 할지라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하나님은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실체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종이라도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될 자리가 삶의 자리다,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